오늘은 교과 제9가 혼돈이라는 도시의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이 세천사, 저희가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천사 기별 가운데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떠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교과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에 둘째 천사가 그의 기별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게 될 기별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여기 창세기 1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번식돼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닿는 이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 말하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을 그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이 바벨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무지개를 띄우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전 세계적인 홍수가 다시 혹시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하늘보다 높은 바벨탑을 그들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의 사상을 이어받은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나오는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세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음행을 행한 한 여인으로 표현된 것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음행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이 여자가 아주 음행을 행한 음녀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음행을 행한 여자의 이마, 여기 그녀의 이마에는 어떠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자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녀가 바벨론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음녀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무너졌도다 라고 표현되어진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음행을 행한 음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남편과 아내가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가 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도 여인이었는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간음을 행한, 음행을 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음행이 가득하고 가증한 금잔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간음한 여인이었는데, 성경은 간음한 여인들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등장하는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적혀있는 이름이 써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간음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혹은 간음한 여인은 어떠한 세력을 의미해 주게 되는가 하면 바로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배교한 교회,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순결한 교회였으나 어느 순간 바람이 나버려가지고 음행을 저질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떠나서 배교한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의 드림투 381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여기서 화이트 부인은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정숙한 여인, 순결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음란한 여인, 간음을 행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천사 기별에서 나온 이 무너진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둘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표현되어진 큰 성 바벨론이 방금 전에 배교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했을 때 성경은 음행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 바벨론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나라들에게 먹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구원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한 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서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잔은 포도주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흘리신 그분의 피가 바로 포도주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가 바로 포도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포도주가 이렇게 구원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가운데에는 독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람의 독에 중독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독주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은 독주의 역할을 하는 포도주에 대하여 요엘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여러분 포도주가 독주의 역할을 해서 남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에 그 포도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상징하게 됩니다. 독이 든 포도주를 먹게 하여서 죽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포도주는 악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였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구원의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멸망케 하는 그런 악의 포도주일까요? 네, 바로 멸망케 하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배교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주어서, 독이 든 포도주를 주어서 멸망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교한 교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독주로 멸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배교한 교회가 사람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각지대의 대증투 383페이지에서 화이트보이는 이 배교한 교회의 정체, 곧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이트보이는 이 배교한 교회의 정체가 타락한 종교 단체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다른 모든 교회들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는 어떤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그간 먹였는가 하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준수로 바꾸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인데,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일을 일요일 준수로 바꿔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이 그라고 하는 세력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때와 관련된 것은 오직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교 그 세력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는 로마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으로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인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곧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하게 되고 배교하게 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다. 여러분, 이 기별의 말씀과도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마침내 무너져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더 크게 확장되어서 그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세력들은 마침내 무너지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배교한 세력들에게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 곧 음녀의 세력은 마침내 마지막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그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와 멸망으로부터 피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각 공부를 마치도록